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앞뒤 자분들과 좀 인사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떠나심이 아니라 더 가까이 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요한복음 16장의 분위기는 솔직히 굉장히 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좋은 말씀 한 토막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별 직전 마지막 대화인 거예요. 곧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지금 제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전 재산인 자신의 배를 버렸어요. 그물도 버렸습니다. 아버지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전체를 올인한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안정된 인생의 길을 포기하고 직장을 버리고 가정의 만류도 다 뚫고 내팽겨치고 가족을 다 내팽겨치고 인생 전부를 오로지 예수님께 걸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니죠? 그런데 지금 살펴보시면 그 대상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 여러분 이게 지금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이런 정신이 번쩍 나는 상황 아니에요? 야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간 거 잘못 판단한 거 아니야? 인생 망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의 다음 말씀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야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라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떠나면 니네가 더 어려워질 걸? 사람들이 너희들 미워할 텐데, 야 심지어 너희들 다 잡아 죽이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할 거야. 여러분 이거 뭡니까 지금? 위로가 아니라 거의 악담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힘들어라, 망해라, 뭐 니네는 잘 될 리가 없다라는 수준인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그 다음 한마디에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내가 떠나는 게,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너희 제자들에게는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그렇지만 당시 제자들은
아, 이게 무슨 소리지 싶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지? 아니, 예수님 떠나신다면서요. 우리가 힘들어질 거라면서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뭐가 유익입니까? 이게 도대체 여러분 뭐가 유익일까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질문 하나를 붙잡고 본문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왜 유익일까? 자, 이 왜 유익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입니다. 첫째, 신앙의 길에는 마찰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길에는 반드시 마찰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출교한다는 말은요, 그냥 너 교회 못 나가 정도가 아닙니다. 관계를 다 끊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리에서 모두 밀려나고 삶의 기반이 전체가 흘린다는 얘기예요. 흔들린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앙 때문에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올 수도 있어. 니네 내가 떠나고 나면 고난이 올 수도 있어 정도가 아니라, 야, 너희에게 고난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현실, 팩트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중에 내가 떠나가고 나중에 이런 일을 겪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도 삶이 어려우면, 이게 맞아? 이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 뭘 맞는 거죠?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예방주사. 고난을 예수님께서 막아주시지는 않지만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제자들의 믿음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랑 죽어있는 물고기 차이 뭐죠?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어있는 물고기의 차이점 뭡니까? 죽어있는 물고기는요, 흐르는 물에 그냥 떠내려가요. 물살에 대한 아무런 저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에게 거세게 저항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을 거스르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죠? 물이 정면으로 나를 막 때립니다. 물사다기를 맞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면 편해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조금 다르게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양심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때부터는 이런 얘기가 들릴 겁니다. 야, 너만 교회 다니냐? 너 적당히 좀 해라.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야, 교회 다닐 거 다 다니면 직장 일은 언제 할 건데? 노골적인 박해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은근한 소외와 조용한 압박, 또 미묘한 거리두기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나만 힘들지가 아니라 질문을 바꿔서 어떤 질문을 가져야 될까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냥 인생이 힘든 것과 믿음 때문에 힘든 것은 다르죠. 그렇죠?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살면 부딪힐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면 어떻습니까? 양심을 지키려고 하면요, 예수님을 선택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삶에 불편함이 생길 겁니다. 마찰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돼요.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거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삶의 방향을, 신앙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구나. 세상과 마찰이 없다는 건요, 여러분, 오히려 좋은 신호가 아닐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혹시 세상이라는 그 흐름에 그대로 맡겨져서 편하게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지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는요, 여러분, 흔적이 남아요. 스크래치가 생깁니다. 어떤 스크래치입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고 긁고 상처를 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속해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를 믿을 때 고난이 다가올 때 망했다라고 반응하지 마세요. 대신에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지금 예수를 따라서 제대로 가고 있구나. 당황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조금 손해보고 조금 욕먹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주님의 방향을 따라가겠다. 나는 예수님의 편에 서겠다. 이런 거룩한 결단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둘째입니다. 예수님의 떠나가심은 더 큰 유익을 가져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떠나가심은 더 큰 유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들 입장에서 납득이 될까요? 아니,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신다니 이게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신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떠나가심이 끝이 아니라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 큰 건 뭐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 이거 어려운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의 내주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내주.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냥 바통 터치가 아니에요. 완전히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 예수님이 육신에 거하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졸졸 쫓아다녔어야 됐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가고, 예수님이 먹자면 먹고, 여기서 자자면 자고,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됐어요. 늘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달라요. 성령님은 우리의 운전으로 치자면 우리의 옆에서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실제로 이끌어 가시는 자율주행 시스템인 겁니다. 자율주행이신 거예요. 이 성령님과의 연결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이나 어느 순간에도 24시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옆에서 걸어가던 삶에서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의 인생이, 우리 신앙이 혼자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막 혼자 끙끙대고 아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같이 사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결정을 못하겠을 때, 마음이 무너질 때요,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단순히 도움을 주시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인생 시스템 자체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으로 바꿔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삶이 누구에게 주어진 삶입니까? 이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삶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마세요. 어떻게요? 내가 알아서 해볼게요. 내가 어떻게든 내 힘으로 버텨보겠습니다. 이런 삶은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대신에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성령님, 저 혼자서는 못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혼자서든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2절 말씀인데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팩트로 때리시는 겁니다. 팩트 폭행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지금 너희 수준에서는 이거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 니네는 못 알아들어.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세요. 대신에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 삶을 인도해 주실 거다. 도와주실 거다.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신앙인들은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내가 다 잘해야 하고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의 삶의 현실로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은 굉장히 치열한 곳이잖아요. 살아남으려면 계속해서 나를 증명해야 합니다. 더 잘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빨라야 되고 더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이잖아요. 능력을 더 키우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숨이 찰 때까지, 몸이 망가질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흐름을 정면으로 반박하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신앙인은 내 힘으로 다 알고 내 능력으로 다 버텨내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이라는 겁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얼마나 강하냐, 내가 얼마나 강해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야, 네가 더 힘껏 살아라고 우리를 막 몰아붙이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무너질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을 때 우리의 삶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어라 막 내 힘을 키우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는 유익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버텨내야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은 인생의 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삶의 질문을 바꿔야 돼요. 내가 이거 잘 해낼 수 있을까가 아니라 성령님 지금 저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불안할 때마다 내 능력을 막 끌어올리려고 하는 대신에 성령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성령님, 주님, 제가 지금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지금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에 주시는 평안으로 이끄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막히는 길과 열리는 길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내가 붙들고 막 허덕대고 가는 길이 아니라 성령님의 손을 붙들고 성령님의 힘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완벽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위에 나오고 있죠? 자,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나는 내 힘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인생이 된 거예요? 내 힘으로 이제는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붙들고 살아가느라 전전긍긍했던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 오늘도 내일의 삶도,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직장 생활도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또 일주일을 또다시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성령으로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거는요, 어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이 혼자 되는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 걷던 그 길에서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길을 몰라 헤매는 자들이 아닙니다. 혼자 버티다가 무너지는 사람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들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